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하나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7장, 6장과 7장에 이제 많은 구절을 건너뛴 이유는 거기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비슷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었던 문제를 어제 좀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영적인 문제가 또 부닥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또 여기에서 또 이제 급수를 정하는 거예요. 뭘로 정하느냐?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또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또 이 할례라고 하는 구약법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사람을 서로 구분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또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육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게 이제 초점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17절로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이것을 신앙의 분수를 지켜 알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이치를 우리가 보자고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거보다도 그냥 세상 이치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먹을 것이 내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먹을 것이 내 앞에 차려져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내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내 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거라고 내가 먹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거 뒀다가 먹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꿀 항아리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거 뒀다가 먹을 거라고 자신합니까? 그게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해요? 내가 이거 꿀 항아리 그 찬장에 두고 오랫도록 먹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다 내게 아니고 내가 뒀다가 먹는다고 해서 내 목숨이 그날까지 연명하고 지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의 것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물질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월급날이 됐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돈이 다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누가 장담해요? 회사가 부도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돈 없다고 못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내 손에 수중에 딱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걸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럼 모았어요. 자,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으면서 내가 몇 년 후에는 이 돈이 이만큼 불어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세상 이치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새 나가요. 어디로 갔는지 돈이 다 없어지고 하는 게, 그게 이게 세상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나누어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다 그 사람의 몫이 있고 다 그 사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가 6남매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다가 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다가 어머니랑 두 무리서 대화를 하는데, 아니 내부터 지 복은 지가 타고났어, 지 입은 지가 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니 내비둬, 그만 내비둬,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뭐 그때는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은 그 분수를 지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람들에게도 이걸 생각해요. 다 복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고 나에게 주신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환경이 있고 나의 가정의 환경이 있고, 이게 다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집안을 원망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가? 저도 여러분 한때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형제들도 많은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이게 굉장히 원망이 됐어요. 옷도 큰형이 입다가 작은형한테 오고, 제가 이제 남자로는 3번째니까 저한테까지 물려서 주긴 줘요. 주는데 다 떨어져요. 그래도 그 입으로 하는 거야. 참 힘들더라고요. 그 양말도 신으려고 치면은 다 짝짝해, 짝짝. 그리고 왜 이렇게 그냥 그 양말이 빵꾸가 잘 나는지 뭐 그거 당연한 줄 알고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비가 오면은 참 곤란해요. 아주 약삭 바르고 재빠른 작은 형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막 형제들 간에 울근불근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저쪽 집은 저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항상 원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과 비교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여기에 불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면은 거기서 불평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신 환경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적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알고 행하라, 감사함으로 행하라, 인정하고 행하라, 비교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형통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환경이 고통이면은 이 안에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의 환경이 형통입니까? 그러면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복을 내가 잘 간수해야 되겠다, 조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같은 의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비교하면서 살아갈 필요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환경 이대로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여기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종이 있고 물질의 종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자꾸 올가매요. 현대 들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 집사예요? 박 집사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라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심리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서 무슨 전화를 하고 또 서로 소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빠서 그 응답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올가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상상의 나래가 자꾸 펴지는 거예요.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왜 내 연락을 안 받지? 왜 내 뭐를 안 하지? 그러므로 나를 싫어하는가? 뭐 하는가? 이게 내가 나를 지금 올가매고 앉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나다. 내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나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시간의 종이 있고요. 이런 심리적인 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걸 100%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본인을 닥달하지 마세요. 예? 저도 성격이 완벽주의에 제가 가까워요. 시간 단위로다가 스케줄을 다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혼자 생각을 하는 거 머릿속으로요. 근데 그게 탁 어그러지면은 불편해서 아주 죽겠는 거예요. 왜 그때 이게 안 되지? 뭐 왜? 그게 내가 나를 달달달달 볶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철저하게 탁탁탁탁탁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하니까 세상에 이게 나를 내가 죽이고 있는 것더라고요.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할 때 설렁설렁하고 대충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때는 좀 자유스럽게 될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본인이 달달 볶지 마세요. 본인이 볶고 앉아 있잖아요, 다들요. 그러지 말고요. 나에게서 좀 내가 좀 자유스럽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매일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사람들을 물질로 그리고 어떤 영향력으로 이렇게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막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어느 때는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넘어서야 돼요. 만약에
저 때문에 십자가가 안 보이고 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이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을. 그래서 요즘에 그 부부들, 젊은 부부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이 남자가 이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젊은 그 섹시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대요. 남자가 매를 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때리냐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 이게 1년, 3년, 5년 거듭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아, 나는 맞아도 싸. 나는 맞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대요. 사람이요. 네? 이게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지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나 스스로에게 매이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타인에게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정신을 따라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로 한번 가보면서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결혼하고 그 사람과 살아야 되고 그 직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부르신 모습, 이게 다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늘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사람에게 매여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